시편 6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은 어떤 상황 하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시편 61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하다가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배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려면 61편에 나오는 몇 개의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내가 오래 살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나와요.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 아들에게 쫓길 때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어요.
약해질 때와 땅끝까지, 땅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어요.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사울은 왜 지금 이 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럼 변명을 해요. 근데 다윗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러면 그 죄인인 거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회복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연약해지고 잘못했든지 위기에 처했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약해져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르게 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든 마음이 흔들리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낮아지고 약해지고 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나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고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라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얼마든지 낮아져.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죠.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룰 수 없는 곳, 다다를 수 없는 곳, 그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마음에 담아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쫓겨다니기도 많이 했고요. 뭐 목동으로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곰과 사자가 지키는 그 양무리들을 공격해서 그거와 싸웠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기름 붓고 나온 후에는 사울에게 쫓겼죠. 그리고 군대 장관 이렇게 있을 때에도 싸움에 나갔고, 왕이 된 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죠.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그가 겪게 돼요. 그런 일을 겪을 때 다윗이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정복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시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죠. 그것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놓고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 그 상태가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얼마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할 곳이 되며 우리가 누릴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신 거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땅끝으로 밀려갈 수도 있어요.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갇혀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그러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지금 피난처시면 밖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즉,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밖에 있는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치와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피했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피해 있으면 밖의 상황이 크게 이제는 두렵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해결된 문제, 행복해질 것 같은 문제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품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장수 오래 산다, 여러 대에 미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장수해서 여러 대에 미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를 맞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어떤 서원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4절에 보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연약해져서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의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품에 피했더니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더니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지속되는 것, 그래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대대에 미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회복시켜서 여러 대에 미치니까 그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후손에게도 미쳐서 대대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알고 하나님의 회복의 위대함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피하여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날을 복된 날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